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유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시위하는 거 혹시 TV로나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TV 틀어놓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다 했는데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나이 어린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 또 보면은 중학교 졸업생, 중학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한참 자라야 될 그 어린이들이 이 시위 같은데 참가해서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해설가, 뉴스 해설하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왜 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느냐. 이유가 자기들이 알았던 가치,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부 전혀 안 하고 반에서 계속 꼴등하고 하더라도 좋은 학교를 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속았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들었던 얘기,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들었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칭찬을 들어도 참 착하다. 얘는 어찌 이래 착하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칭찬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희를 칭찬한다 그러더라도 쟤 참 착하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칭찬이라야 돼요. 맞죠? 그렇게 돼서 그런 칭찬 듣고 살았으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도 먼저 원하는 것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번에 생긴 일같이 자라면서 깨닫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실을 아는 것인데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죠. 비극적인 일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악한 행동을 자기 속에 이리저리 끼워 넣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쏠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상 사태의 가장 큰 비극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박 대통령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착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죠? 오늘 아침 또 뉴스 들으니까 김연아까지도 해를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연아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선수 참 좋아하는데 정말로 어른이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 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도움 못 받으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나라를 빛내고 정말로 영광을 드러낸 자매인데 그 자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매를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정말로 농단하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를 분노케 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설교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조금 물러나고 정말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온전히 그렇게 살아서 가면은 이 나라에 자라나는 사람들, 이 모든 백성들이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고 더 악에 빠질 것 같아요. 뭡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권력 주고 돈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을 따라야지. 나중에 권선징악해서 나쁜 일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거 없더군 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세상은 그런 일들이
계속 횡행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선한 사람들이 보면은 핍박받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데 대한 정말로 불평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어떻게 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하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반해서 거역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가? 이런 것이 많은 우리가 가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쭉 읽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환영 안 받고 한 것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영광에 입성을 하시고 뭐 대단한 이런 것만 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지, 예수님이 핍박받고 정말로 이 환영받지 못한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어온 것 같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갖다가 열심히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앞에 11장까지 나온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핍박받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옵니다. 그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나가죠. 그죠? 또 그렇게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아니에요. 일반 대중 청중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별로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을 것이다 하는데 무엇을 보고 따랐느냐? 우리 전에 본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는데도 따라오고 해가지고 결국 가버나움까지 가셨는데 거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줄줄줄줄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녀가지고 수없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따른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떡하고 이런 것, 먹을 것 보고 날 따르는구나.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얘기 시작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6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 말씀 참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아이고 무슨 소리야? 말 어려워 죽겠네. 그죠?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그냥 쉽게 떡이나 주시고, 그죠? 또 고기나 주시면 우리가 먹고 계속 따를 텐데 그거 안 하시고 어려운 말씀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 잘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잘 나옵니까? 교회에 잘 나가는 것은 가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든지 아니면 병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가면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든지, 뭘 보고 따르는 겁니까? 떡과 고기를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재미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예화든지 아니면 신나는 얘기든지 누가 성공했다, 누가 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리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 이 말씀 참 어렵네. 저 목사님 참 어려운 거 얘기하시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고 물러갑니다. 우리 현재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이 모였던, 그죠? 적어도 5,000명, 10,000명 모였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한테도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겠냐? 너희는 있을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예수님이 이해한 사람 12사람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또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명 남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결심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보았을 때, 남아있는 12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고 결국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반대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역 되겠나? 이 사역 되겠나? 예수님도 좀 다르게 사역하시면 안 될까?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맑은 물에 뭐가 없다? 고기가 없다. 그죠? 꼭 물을 좀 흐려놔가지고 좀 먹을 거 있게 해놔가지고, 그죠? 말씀도 좋은데, 말씀도 좋지만은, 진리도 좋지만은, 진리보다 좀 덜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죠? 이런저런 사람들, 바리새인도 포용하고, 사두개인도 포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돼서 우리 하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사역을 크게 밀고 나가는 게 안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원리 원칙만 따지시고, 너희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좋아하는구나. 아,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했을 것 같아요. 왜? 또 제자들 생각에는 자기들 장래가 걸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다스리시면 자기들도 권세 한몫 잡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도 몇 명 남지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12명 있던 게 다시 몇만 명 됐다가 다시 12명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근심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천국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즉 전체 주제는 뭔가 하면은 왕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형성되느냐.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일부는 길가 땅에 떨어지고 씨가, 일부는 돌짝방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싹이 안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그냥 숫자로 뭐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렇게 뭐 나쁜 게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다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리더라도 심지어 그 좋은 땅에서조차 가라지가 솟아날 수 있다. 왜?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예수님,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가라지까지도 거기 같이 자라난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좋은 싹이 나고 가라지가 나고,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씨가 나고 가라지가 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힘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안에 계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는가가 13장 나머지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이런 비유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두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약간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딥니까? 그 성지순례 갔다 오는 분들이 겨자씨라고 사오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먼지같이 작은 씨를 갖다 사와서 나눠주는 걸 봐요. 보는데 사실은 그거는 겨자씨가 아니에요. 그건 담배씨예요. 담배씨라서 겨자씨가 아니고 겨자씨는直径이 한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작지만은 그렇게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겨자라는 이 풀은 밭에 심는 건데 2년생의 초본 식물이에요. 즉 풀이라는 얘기예요. 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자라는 건 아주 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이 겨자는 풀이에요. 풀인데 1년 사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2년 정도 산다 그래요. 그리고 다 크면은 한 종류에 따라 다른데 2m에서 3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풀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자라는 거죠. 1년생 풀로 치면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겁니다. 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치면은 무, 배추, 상추 뭐 이런 것들이 다 풀입니다. 이런 풀 중에 한 2, 3m까지 자라는 게 있으니까 밭에 심는 작물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밭에 심어서는 굉장히 큽니다. 씨의 크기로 보면은 아주 작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것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만하다. 그죠? 우리 뭐 얘기할 때 서로 이제 언쟁을 할 때 요 겨자씨만한 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작은 거다는 얘기죠. 한국으로 치면은 담배씨만한 이런 걸 갖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풀보다 커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모든 풀보다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무보다 크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풀보다 크다. 그래서 2, 3m니까 밭에서 심은 것 중엔 좀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주 크다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성경에서 쓰는 건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백향목같이. 그것은 지금도 레바논 산맥에 가면은 이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십 미터 높이로 자라가지고 잘라서 그걸 갖다 이제 배를 만드는 이 목재를 수거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도 짓고 또 이제 궁도 만들고 이제 그런 나무죠. 그것이 이제 진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다 하는 거는 세상 없이 크다는 게 아니라 모든 풀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자란다는, 그죠? 아주 크게 자란다, 뭐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가 아니라 상당히 크게 자란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씨도 그냥 세상에서 작은 씨가 아니라 작은 씨가 크게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까딱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엄청나게 크게 행할 거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새가 와서 깃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2, 3m 되는 풀에 새가 나와봤자 몇 마리나 날아오겠습니까? 하지만은 새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풀이 커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자란다. 나무같이 크게 자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처음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같은데 누구라도 올려다보는 큰 나무로 자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방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우리가 쭉 역사를 보더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별 것 같지 않은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 그 개인이 자라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 이것이 천국이 확장되는 방식이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것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고 따른 것 몇 명입니까? 11명의 갈릴리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이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배운 것 없는 11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갖다 확장시키세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 아주 높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사역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뭘 잘할 줄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 그랬어요. 또 뒤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더라도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것 아닌데, 아이고, 나 같은 가정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같이 그냥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는 뭐예요? 자주 장사예요. 장사꾼이에요. 할 줄 아는 거 별로 장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루디아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드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도 보면 별거 없어요. 전부 다. 별거 없는 작은 자들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 여기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서상륜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상륜, 이 성경을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제일 처음 번역한 사람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상륜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13살 때 부모를 잃고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조선 안에서도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쫓겨서 만주까지 가가지고 홍삼 장사를 했어요. 인삼 장사예요. 그러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것을 갖다가 선교사들한테 구원함을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약을 줘가지고 구원함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31살이에요.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 서상륜을 살려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목사인 맥킨타이어라는 분이에요. 이 구원받은 후에 맥킨타이어 같은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로스 목사, 그죠? 우리 처음 성경을 로스 맥킨타이어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로스역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를 받고 그 사람한테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말을. 그 뒤에 이제 이성아, 이영찬, 백홍준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1882년 가을 쪽복음 형태, 처음 이제 성경 이렇게 한 권씩만 나오는 이 형태로 예수 선교 누가복음전서, 누가복음을 제일 처음 번역을 갖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상륙하기, 인천에 선교사들이 상륙하기 3년 전의 일이에요, 벌써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884년에는 마태복음하고 마르코복음, 마가복음을 갖다가 번역해서 심양, 지금 신양이죠. 신양의 문광서원에서 출판하였고, 1887년에는 로스 번역 성서라고 하는 신약 성서 완역본을, 그죠? 예수 선교전서라는 제목으로 간행을 했어요. 이게 한국 최초의 성경이에요. 1884년. 이렇게 성경만 번역한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해놓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펼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밀무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밤중에 성경을 걸머매고 들어오다가 걸렸어요.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의주로 들어오다 걸려가지고 갇혔어요. 갇혔는데 다행히 먼 친척의 도움으로 풀려났는데, 풀려나면서 성경 10권만 챙겨가지고 이제 풀려난 거예요.
여기서 밤에 이제 도주를 갖다 해가지고 그냥 정상으로 풀려난 게 아니라 탈옥해서 도주해.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 연속극 같죠? 도주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이 어딘가 하면 황해도 솔레라는 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하면 소래고 그 송천이라는 데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네? 솔레에서 자기가 가져온 성경 10권 가지고 주위의 친척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해가지고 주말마다 예배를 갖다 드리게 됐는데, 이래서 1883년 5월 16일에 한국 최초로 외부의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이 자생적으로 소래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문안교회, 87년에 생긴 세문안교회를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최초의 교회는 1883년 이 소래교회가 제일 처음 생긴 거예요.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주도하에서 이 세문안교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교회가 생겼을 때 성도가 14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13명이 서상윤하고, 서상윤이 전도하고 세례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완전히 세례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도 이 정말로 이 엄청난 일을 갖다 한 분이 서상윤이라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양반이긴 했지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장사로 간 사람이에요. 그죠? 장사는 중인이 하는 건데 장사꾼이 되어간. 그럼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혼자서 떠돌다가 장티푸스를 걸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작은 씨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씨예요. 정말 계자씨같이 작은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번역부터 시작하고 성경 이렇게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식자, 글자 갖다 끼워 넣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인쇄를 했죠. 이 일도 직접 다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 찍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음에 답답해가지고 이게 우리 친척들한테 좀 전해야지. 걸머매고 오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탈옥하고, 또 도망가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이 밤중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무슨 큰일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겠어요? 아니, 내가 한국, 정말로 조선, 정말 저 흑암의 땅에 있는 조선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러고 시작한 거? 절대로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한 건 뭐예요? 장티푸스 낫게 해준 거 감사하고, 또 듣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감사하고 하니까, 뭔가 좀 해야지. 그래서 조선말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 조선말 좀, 한글도 중국어도 잘하니까 섞어서 가르쳐 주고, 그럼 번역 좀 안 해볼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봐. 예, 할게요.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찍어야지. 그래요? 뭐 할까요? 이 글자 갖다 박는 거 좀 해. 끼우는 거 좀 해. 식자공이죠, 옛날에. 하고, 인쇄하고, 책 만들어가지고, 이 책을 어떡하죠? 여기서만 보나? 아니, 조선에 좀, 친척들한테 좀 줘야 될 텐데, 걸머내고 그냥 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큰 비전, 이런 어떤 큰 단체의 한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이, 그죠? 한 개인이, 몇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 개인이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정도의 엄청난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서상윤 선교사가 없으면, 서상윤 선생이 없었으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도 일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천국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한 한 사람, 내가 있는 힘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별로 능력은 없지만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한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까 고린도전서에 본 것 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시는 게 약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문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더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셨어요.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단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밭에 뿌려진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가 자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결심하고 결단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천국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큰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결단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누룩, 효모를 우리가 빵 만들려면은 밀가루 속에다가 반죽해가지고 효모 넣어야 되잖아요. 넣는데 조금만 넣죠?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양으로 보면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죠? 여기서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 그러면은 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빵을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키는데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약간의 효모예요. 약간의 누룩이에요. 이 약간의 누룩이 밀가루를, 전체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큰 소리가 나나요? 빛이 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일이 생깁니까? 조용히 덮어놓으면은, 뜨신 데 놓고 덮어놓으면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라는 것 같지 않게 보이지 않는 사이에 점점 커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커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시끄러운 컨퍼런스나, 그죠? 무슨 엄청난 행사나 이런 것들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조용히 차근차근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국은 뻗어나간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효모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서상윤 선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 됐는가 하면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뒤에 얘기를 갖다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초석을 놓으면서 선구자의 삶을 사신 서상윤은 1925년 12월 16일 76세를 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그의 장례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평신도의 장례를 장로교 총회장으로 예우한 것은 전례에 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한편 그의 동생 서경전은 장로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인 중에 한 명이다. 들으시면서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이 서상윤 선생이 뭘로 죽었다고요? 죽을 때 직분이 뭐였다고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소려교회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처음에 평양신학교에서 7명의 신학생들을 뽑아서 훈련시킬 때 동생, 사촌동생, 그죠? 이분이 전도한 사촌동생은 목사 이 코스를 밟았는데 왜 이분은 안 밟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한 분이면은 설사 목사가 안 됐더라도 뭐는 돼 있어야 돼요? 장로는 돼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장로는 돼 있어요. 장로 된 사람들도 다 이분이 다 키운 사람들인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평신도로 살았어요. 권서인 전도하는 일을 갖다가 등짐 메고 다니면서 책을 팔러 다니고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평신도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줬나? 천만의 말씀 안 시켜줄 리가 없죠. 주위의 분들이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권했어요. 장로 직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되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 자격이 없다. 장로 될 자격이 없다.
왜 자격이 없었느냐? 이분이 결혼을 2번 했어요. 우리 옛날 알잖아요. 그죠? 이조 시대에 개화기에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알지도 못하는 새 12살에 좋은 풍습이 있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와 이제 짝지어가지고 결혼을 갖다 시키고 이렇게 집에서는 전혀 뭐 재미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커서 세상 나가면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은 다시 결혼을 갖다 했어요. 이때 보통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했는데 이 서장윤 선생이 딱 보니 이분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딱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마 회개하고 나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누구하고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이분 생각에는 자기는 2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은 리더가 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리더는 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리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장로가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집사직분도 안 받고 평신도로 살다가 평신도로 죽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복음의 누룩이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변화시키고 누룩이 주위에 있는 밀가루를 다 이렇게 붓게 하는 것 같이 그렇죠? 이 소래교회를 만들고 세문안교회를 만들고 한국교회가 생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갖다가 한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 전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 어떤 변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우리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내 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룩이 밤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온 전체로 퍼져나간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 전체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압니다. 씨 뿌려져야 되는 것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팔복에서 본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이 팔복의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부풀은 밀가루 같고요. 팔복의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큰, 그죠? 나무같이 된 겨자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합니다. 아무 씨앗이나 다 자라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가라지 씨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다. 바른 씨앗, 그죠? 바른 씨앗이 바른 땅에 숨겨졌을 때 자라는 것 같이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커져나갈 것 같지 않은데 참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소리 없이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이 나라 지금 세태가 굉장히 어둡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낭만과 절망이 우리 사회에 사로잡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이 나라도 또 새로운 또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간에 따르는 건 뭡니까? 핍박과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숫자에 의해서, 어떤 권세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 것 같지 않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씨가 겨자나무가 된 것 같이, 조그만 효모가 온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자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